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이번 오전 강단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척박한 땅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자. 하나님, 도대체 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사울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기브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을 모두 멸절하라고 했던 그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이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기브온 때문에 이 기근의 원인이 되었을까? 그런데 바로 그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때 자신들이 죽을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죠.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거짓말에 속고 말죠. 그때 여호수아의 잘못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과 이제 약속을 하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잘 된 것이냐? 잘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왜 지켜져야 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일어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되는 그 언약 속에서 이제 나중에 되니까 여호수아가 알게 되죠. 그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가서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평생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그 말대로 평생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기르면서 살아요. 그런데 사울과 그 집 사람들이 갑자기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많이 죽였죠. 그것에 대한 이제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왜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다 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사울이 와서 왜 우리를 죽이냐? 그거에 대한 원망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민족주의에 딱 잡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들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 그 영토 안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는 거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기브온이라는 이방 민족이 같이 사니까 그걸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이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제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때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저 기브온이랑 같이 사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저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눈치를 보고 또 내가 내 열심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언약 앞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맹세를 건 걸 잊어버리고 그 맹세를 깨버리는 거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자기의 열심을 나타내려고, 그리고 자기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울이 죄 때문에 그렇다. 이 기근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기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3년이라는 기근을 내리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기브온이 다윗에게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우리는 은과 금은 전혀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기브온의 요구가 7명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데리고 어디 가서 기브아에 가서 목매달아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단다고 하는데 그 기브아가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그 기브아에 가서 한다 했을 때, 그러면 다윗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면 어떤 7명을 보낼까 하는데 누굴 보냅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딱 좀 봐야 될 게,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또 누구? 리스바, 그리고 메랍. 사울의 자손들이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거기서 제외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나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 7명의 죽음 속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리스바의 8절에 보면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과 이름 똑같죠. 무비보셋과 그리고 메랍의 5 아들, 총 7명은요 죽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7명의 아들들은 언약 밖에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아브넬 기억나세요?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촌이고, 사울과 아들들이 죽었을 때 누구죠?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사실은 실제로 왕권을 잡고 막 이스보셋을 꼭두각시처럼 막 뒤에서 막 조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보셋과 이렇게 나중에 적이 됐던 이유가, 아브넬이 사울의 첩들과 뭘 했어요? 이렇게 이제 첩들과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 사울의 첩들과 동침했잖아요. 근데 그때 동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스바예요. 그러니까 리스바도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메랍은 누구냐면 메랍은 사울의 첫째 딸이에요.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사울이 뭐라 하냐면 저 골리앗과 이기면 내 첫째 딸을 주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안 지키고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미갈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죄 때문에 이 죄가 또 메랍에게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보면 요나단은 언약 속에 있었고 리스바와 메랍은 언약 밖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밑에 자손들도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죄의 결과,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이 두 자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언약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 속에 있는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언약,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전하고 또 생명을 지키는 그 언약 속에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일에 진짜 내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전교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리스바가 이제 시체를 지키죠. 7시체를.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이 정말 저 리스바 대단하다. 그런데 왜 대단하냐면 이제 보리배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보리를 벨 때가 4월쯤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가 올 때쯤이면 11월이에요. 그럼 4월부터 11월이면 몇 개월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7개월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수로 따지면 210일을 그 7시체 앞에서 한 여인이 지킨 거예요. 그럼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런데 리스바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인 걸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를 구했구나, 이 리스바가. 그리고 그 시체들이 새가 쪼아먹고 짐승들이 먹는다라는 것은 저주받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이 아들들이 정말로 그 저주까지는 가지 않길 원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걸 알고 나중에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요. 13절에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니라 하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요. 자연적으로 그 시체들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7개월 동안 자연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리스바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요. 그 시체가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자연적으로 부패해서 뼈를 남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기근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문제가 비단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게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좀 해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좀 나쁜 짓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죄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된 죄는 하나님과 방향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그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슨 갈등이 생기면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 죄 안 지었는데,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오지? 나한테 왜 시련이 오지?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웃긴 거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죄 지은 거. 다 사탄도 알아요. 에휴, 다 알아요.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그렇지. 다 아는데 정작 나는 모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 나는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알고 사탄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죄인데 내가 죄 짓고 있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하면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죄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이렇게 딱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물질 따라가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자꾸 성공을 쫓아서 가는 것이 가장 큰 죄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그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내 원수, 나는 절대 금과 음으로 안 하고 그 7명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는요, 절대 은금으로 살 수 없고요. 오직 목숨으로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죄값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분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랑의 줄에서 끊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죄 속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잘 되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 모든 정교회는 예배 때 자꾸 올라오는 죄, 그리고 나는 잘 되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예배 때 회복하시고 예배 때 치유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번 15절에서 22절까지는요, 그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 또 십부개, 그 엘하난, 요나단, 그 요나단이 그 블레셋 거인들과 이렇게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정말 용감하다, 너무 멋있다, 이걸 사실 설명하려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 이제 그 왕국을 딱 세우고 나라를 통치할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등불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자신들보다 힘이 세고 키도 크고 그리고 용감한 그 블레셋 장군들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고백 생각나세요 혹시? 다윗과 싸울 때 했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거인족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하들이 용감하고 힘이 있었던 것 같지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거인족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부하들도요,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거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현장, 그리고 나에게 있는 거인들 다 있으시죠? 그래서 저도 나의 거인, 그리고 내 현장에 거인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딱 준비하면서요,
나의 거인족이 뭘까? 그리고 나의 현장의 거인족이 딱 뭘까 생각했을 때 딱 세 개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앙이었어요. 어떤 불신앙이었냐면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잠을 몇 시간 못 잤거든요. 못 잤어요. 잠을 몇 시간. 못 잔 얼굴이죠. 나 못할 것 같은데. 나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불신앙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어떡하지요? 한숨도 못 잤네. 어제 2시간 잤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원래 집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자는데 잠이 안 오네. 어떡하지? 눈 떠서 계속 성경책만 봤네. 너무 감사한데 자꾸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불신앙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이 있고 또 생각해보니까 어떤 불신앙이 있냐면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게 나를 딱 가로막는 저는 거인족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현장에 우리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저한테는 있냐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런 내 경험들이요. 자꾸 나도 가로막고 내 현장도 자꾸 막더라고요. 내 경험들이. 그래서 이걸 꺾어야 되는데 사실 안 돼요. 그래서 내 경험은 중요치 않은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 경험들이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거인족은요. 동기예요. 동기. 이 동기는요. 현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현장에 가면 내가 오늘 이 캠프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오늘 여기 가면 옆에 사람들이 와 당연히 가야지 전도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모르는 부담감, 또 동기.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면 오늘 한 건 했네. 이런 동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성령의 역사를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인족들이 저는 계속 있어요. 많아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3개만 딱 골라왔어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요. 왜 우리가 캠프 가면 시키는 대로 하라 하잖아요. 근데 이 거인족들 때문에요. 안 돼요. 내가 안 살아나고 현장이 안 살아나는 거 있죠.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혹시 저는 있는데 있으시죠? 거인족들. 있으시죠? 말씀 안 하셔도 있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여기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등불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고 영적 싸움 할 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17절에 보면 다윗의 전쟁 참여를 이스라엘 이제 부하들이 말리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 돼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요.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의 생명을 아끼고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누가 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거든요. 그 그리스도만이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되지 않지만 어두운 내 마음에 등불을 비추시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잖아요.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스라엘의 등불로 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전교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글자를 너무 크게 적었네요. 제가 여기 1번은요 6장 준비했거든요. 원고를.
나머지 이제 한 장 남았어요. 오후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쓴 편지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틈 사이로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자꾸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이 육체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할례를 통해서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적인 거칠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이선옥 권사님 할례받게 했다? 그게 내 자랑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자꾸 육체의 모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핍박받을 거는 무서워가지고요. 그건 뒷전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율법주의자들이. 그리고는 본인들은 막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하면서 스스로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열심, 자기 욕심으로는 막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막 전도하거든요. 전도하고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하는데 정작 나는 이상하게 사는 거지. 정작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지. 내 오늘 현장에 나가가지고 전도 2명 했어, 3명 했어. 근데 나는 집에 가서 뭐 이상하게 이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이중 삼중 생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속지 마라.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은 되는 척, 잘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호박씨 깐다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다 잘 되는 척 하면서 스스로는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뭐만 자랑해야 된다고? 십자가의 사랑만,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과연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다 가치 없고 그리고 소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바울의 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이 정말로 나의 고백이 되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삶이 되고 싶다. 하나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전교인이 진짜 3장 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배설물 되시는 그 축복 속에 그 은혜 속에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할례든 무할례든 상관이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나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건 나의 권세가 바뀐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든 무할례든 상관없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저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누리면 된다. 뭘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뭘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뭐지? 그럼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게 어느 날 알겠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가는 현장에서 전도로 누리는 거.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내가 알고 믿는 복음의 확신 가져라입니다. 내가 알고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온다라는 거죠. 모든 문제는 그 세 가지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적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은요, 죄, 사단, 지옥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힘,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는 오직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해답이시고 참 진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 권세 누리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의 현장의 빛을 밝히는 것만이 내가 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등불이 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제가 말했는데 우리가요, 이걸 알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요, 강단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날마다요, 계속 해도 돼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도전하면 되고요. 내일 안 되면 모레 다시 도전하면 돼요. 그런데 포장하지 말고 하는 척 잘하는 척 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 그 힘 가지고요, 날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맞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인생도 우리를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찾으시는 새생명 정교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되지 않습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 속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현장을 살려서 일어날 빛을 발하는 개인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현장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